지금부터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그때에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죄를 놀래어 이르시기를. 1986장입니다. 여러분 6번 시편 15편입니다. 여러분 6번 시편 15편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주의 장막에 유할 자 누구오며 주의 생산에 거할 자 누구오니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일삼으며 그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 혀로 참소치 아니하고 그 벗에게 행하지 아니하며 그 이웃을 막지 아니하며 그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비방하는 자를 전부하며 그 마음에 소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치 아니하며 별리로 보이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지한 자를 해치 아니하는 자며 열일을 하는 자는 영광이 넘지 않느니라. 사신왕부터 신부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뒤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살려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90장입니다. 전세계 아버지님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좋은 주의를 허락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뜻이 있어서 주신 목양교를 통하여 영광을 받아 주시옵시고 목양교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날마다 성장하고 확장되는 데 기억에 쓰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뜻이 있어 세워주셨사오니 이 목양교를 통하여 하나님 주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모든 일들을 끝까지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옵시고 또한 그때그때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세워주셨사오니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 다 마치고 돌아가는 그 시간까지 하나님 불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전 세계 코로나19로 고통을 받고 있는 이때에 특히 우리나라도 아버지 하나님 제외는 아니고 정말 아름다운 이 나라가 너무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 이때에 주님 다시 한번 이 나라 미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대통령과 모든 유전자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나라 될 수 있도록 먼저 예수 믿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정치할 수 있게 하시고 또한 전 세계의 아버지 하나님 주신 나라가 정말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살아계신 하나님이 함께하신 모습을 보여주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더 이상 아버지 하나님 시험당되지 않고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 멈춰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이 나라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다시 한번 용서해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나라가 될 수 있는 이 나라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말씀을 선포해야 될 우리 목사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정말 강건함으로 주님 채워주셔서 모든 자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지금까지 증인을 쓸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실제로 체험할 수 있게 해주시면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그 모든 것들이 정상적으로 돌아와서 참으로 많은 영혼들을 살리는데 큰 힘이 되는 우리 목사님이 되시도록 하나님께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세워졌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말씀 한마디 아버님이 선포될 때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귀한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고 그 말씀이 저희들에게 일주일 동안 저희 생활하는데 큰 힘이 되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곳곳에 아버지 하나님이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한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 믿는 자들이 아버지 하나님 그들을 다 찾아볼 수 있도록 만날 수 있도록 또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믿는 자가 먼저 아버지 하나님 강한 담대한 믿음을 주시고 복음 선포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선포할 수 있는 담대함도 주셔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한 사람도 예수 믿지 못한 자들이 없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이 나라 모든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도록 주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처음 시간을 마치는 시간까지 하나님을 영광 받아주시며 저희들은 큰 은혜 받는 좋은 시간 될 줄 감사를 드렸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편 2편입니다. 시편 2편입니다. 들어있습니다. 어찌하여 일방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허사를 경영하는가. 우리가 그 맨 것을 끊고 그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리라. 그때에 분을 발하시며 진노하사 저희를 놀려 이르시기를 내가 영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가 철장으로 죄를 깨뜨리며 지극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시편 2편 5절에 있는 말씀 부분을 또한 생각하겠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 시편 주해 부분을 계속 지금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아우구스티누스는 제목을 이렇게 지금 제목보다 아우구스티누스가 직접 지은 아니면 이렇게 지금 그 앞에다 만들어놨더라고요. 데이라고 있어서요. 하나님의 진노에 관하여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편 2편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저희를 놀래어 이르시기를. 자, 5절을 한번 우리 다시 한번 봅시다. 그때의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저희를 놀래어 이르시기를. 이 부분에서 하나님이 어떤 방식으로 헛된 것을 경영하는 자들에게 말씀하실 것인가를 더욱더 분명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저희를 놀래어 이르시기를 말씀 앞에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의 말씀을 더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아우구스티누스는 앞서 다른 것과 같이 인간에게 사용되는 표현에 대해서 즉 하나님이 바라시는 분과 진노를 인간이 가지는 어떤 정신적인 격렬한 변화와 그것을 표현하는 것으로 볼 필요는 없다고 부연 설명합니다. 그럼 이거 어떻게 봐야 되냐 이거죠. 히브리서 2장 8절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케 하셨느니라 하였으니 만물로 저에게 복종케 하셨은즉 복종치 않은 것이 하나도 없으나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모든 만물이 그리스도에게 복종하지 않은 것이 없다는 말씀인데, 그렇다면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는 그 만물을 복종하게 하시는 위대하신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복종한다는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여기서 하나님의 분노와 진노를 인간이 가지는 심적인 격렬한 변화인 분노, 진노로 보는 것보다는 오히려 만물을 운행하시며 모든 만물을 하나님께 복종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해할 것을 제안합니다. 여기에 쓰인 라틴어 단어 역시 4절에서 하나님의 웃으심과 비웃으심을 이해할 때 사용한 라틴어 단어인 비스를 그대로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자는 겁니다. 하나님의 분노와 진노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자는 것입니다. 또한 나홈 1장 2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투기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되 자기를 거스리는 자에게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시며. 자, 이 하나님의 권능은 가장 공의로운 권능으로 또한 보복하시는 권능입니다. 이어서 아우구스티누스는 지혜서 12장 18절을 인용합니다. 이 지혜서는 우리는 정경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있고 가톨릭에서는 이 지혜서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지혜서를 볼 때는 우리 지금 이 성경 말고 공동으로 번역한 성경이 있어요. 공동번역에 이게 번역이 되어 있거든요. 가톨릭하고 기독교하고 같이 번역 작업을 한 게 있습니다. 거기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이러한 힘을 가지신 주님은 자비로운 심판을 내리시고 우리들을 대단히 너그럽게 다스리신다. 자, 이 힘을 가지신 주님이 어떻게 한다고요? 심판을 내리시는데 어떤 심판을 내리신다? 자비로운 심판을 내리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다스리시는데 어떻게 다스리신다고요? 굉장히 너그럽게 다스리신다는 것입니다. 여기 지금 하나님의 그 권능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권능이 격렬한 분노, 진노, 우리 인간이 가지는 그런 것과는 다르다라는 것을 밝히는 것입니다. 강한 힘을 가지신 주님은 그럼에도 자비로움으로 심판하시며 우리를 너그럽게 다스리는 분이십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이러한 솔로몬의 글을 잘 숙지하고 기억할 것을 권고합니다. 그러므로 죄인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바로 그 법이 간과되는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의 진노는 하나님의 법을 아는 영혼 안에서 일어나는 변화의 움직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갑자기 여기에 하나님의 법을 아는 영혼 안에서 일어나는 변화의 움직임 이러니까 좀 생뚱맞죠? 약간 어떤 고리를 찾을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여기서 이해를 위해서 이 변화의 움직임이나 번역한 라틴어 단어 이게 모투스라는 거거든요. 모투스. 이 모투스와 이에 연관된 우리 영혼이라고 번역되는 아니마라는 단어입니다. 즉 영혼에 대해서 좀 우리가 좀 더 언급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신국론, 그 아우구스티누스의 굉장한 또 거작 중에 하나죠. 데 시비타 테 데이라는 아주 유명한 이 신국론의 그 14권, 제14권 5장에서요. 이 모투스 아니마룸이라는 단어가 거기 문구가 등장을 합니다. 모투스 아니마룸. 자, 여기서 이제 여기 갑자기 이 시편에 사용된 이 단어가 왜 갑자기 나왔는지 저도 궁금해서 한번 이렇게 쭉 추적을 해봤거든요. 그러다가 신국론에서 이걸 찾았습니다. 이 모투스 아니마룸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 했더니 고대 철학에서부터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었어요. 특히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를 연결하는 그곳에서 이 모투스 아니마룸이라는 단어가 나타납니다. 그들은 그냥 단순하게 영혼의 운동 또는 뭐 영혼의 변화 뭐 이렇게 보통 그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여기서는 그 영혼의 움직임이라고 이렇게 번역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움직임이라기보다는 이 모투스라는 게 어떻게 보면 동기부여하는 게 있어요. 모티브. 뭘 동기부여. 그러니까 변화하게 하는 움직임인 거예요. 변화하게 하는 움직임. 이런 의미를 좀 가지고 있으니까 여기서 번역할 때의 영혼의 변화의 움직임 정도로 번역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신국론 제14권에 타락한 후 인간의 도생에 관한 이야기와 함께 죄의 원인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가운데 아우구스티누스는 이전에 많이 거론되었던 생각들 가운데 죄에 대해 이것은 육체만의 문제라고 하는 주장에 대해서 아우구스티누스는 의문을 제기합니다. 왜 우리가 그런 이야기 되게 많이 들죠. 특히 플라톤의 철학을 기반으로 하는 것은요. 인간의 영혼, 그러니까 영혼은 귀한 것이지만 육체는 천한 것이고 감옥과 같은 것이다. 이 육체로부터 탈출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으로 보고 있잖아요. 육체는 굉장히 더럽고 나쁘고 이런 것을 보고 있는데 아우구스티누스가 여기에 대해서 지금 의문을 제기하는 겁니다. 죄가 과연 육체의 문제냐 이겁니다. 죄가 육체의 문제냐. 우리도 그러잖아요. 이 썩어 없어질 육체하면서 우리는 육체를 굉장히 나쁘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아우구스티누스가 다른 생각을 제안하는 겁니다. 제14권 3장에서 이 부분을 다루고 있는데 아우구스티누스는 다음과 같은 의문을 제기합니다. 정말로 악행의 원인이 육체에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오히려 육체의 부패는 범죄의 원인이 아니라 형벌이라는 견해를 제시합니다. 우리 육체는 형벌이라는 거예요. 여기 육체가 죄를 범하는 것은 우리의 이 육체가 범한 이 죄로 인해서 우리의 영혼이 타락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육체가 죄를 범하는 것은 이게 바로 형벌이라는 거예요. 자, 이게 어떤 의미인지는 이후에 나오는 마음의 어두움으로 해석하는 다른 해석에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여하튼 계속 진행하면 이 죄지은 영혼이 오히려 육체를 부패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지은 영혼이 육체를 부패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럼 악한 것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육체에 있는 거예요? 영혼에 있는 거예요? 이에 대한 예시로 육체를 가지고 있지 않은 악한 영들을 예를 들고 있습니다. 육체만이 악행의 원인이 된다면 육체가 없는 악한 영들의 악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 것입니까? 그러면서 또한 진리에 따라 산다는 것은 하나님을 따라 사는 것이라고 오히려 언급합니다. 문제는 영혼에 있다는 것입니다. 영을 따라 사는 것과 육을 따라 사는 것에 대해서 영에 따라 사는 것은 결국은 이것은 하나님을 따라 사는 것이며 육에 따라 산다는 것은 육이 악하다는 의미가 아니라 사람을 따라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인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의미로 받아들이는 것이 적절할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이런 배경으로 다음의 문장을 살펴보면 이 부분을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이러한 정의로운 영혼들의 변화의 움직임을 통해서 많은 것들이 보복된다고 언급합니다. 굉장히 뜬금없는 이야기 같은데요. 근데 앞에 것과 같이 우리의 연계를 보면
이게 어느 정도 의미가 통할 것 같습니다. 아까 하나님의 분노, 하나님의 진노는 뭐로 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권능으로 보랬습니다. 자, 이 권능은 어떤 것이냐 했더니 그 권능이 바로 그 권능은 통치하는 힘이잖아요. 통치하는 힘. 그 통치하는 힘은 그 통치하는 힘이라면 하나님의 법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법을 아는 영혼들은 하나님의 법을 아는 영혼들은 악한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보복하는 거예요. 그 보복하다라는 말은 다시 올바르게 잡아간다라는 겁니다. 보복한다는 것은 잘못한 것에 대해서 다시 올바르게 잡아간다. 그러니까 한국말로 보복한다라는 의미보다는 좀 다른 의미로 번역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은데 얼른 이게 단어가 떠오르지 않아서 그냥 단순하게 그냥 보복한다라고 그냥 번역을 했는데 나중에 좀 더 좋은 게 있으면은 다시 한번 이거 번역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의로운 영혼들의 변화의 움직임은 세상에 하나님의 권능을 힘입어 옳지 않은 것들을 행하는 자들에 대해서 그것을 판단하고 하나님의 뜻으로 되돌리는 것을 더 크게는 이것 역시도 하나님의 큰 계획 안에 있는 것에 불과하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또한 하나님의 진노는 하나님의 법을 범하는 자들에게 뒤따라 일어나는 마음의 어두움 그 자체로 이해하는 것 또한 적절한 해석이 될 수 있다고 제안합니다. 아까 마음의 어두움이에요. 왜 그런가 봅시다. 신구론에서 언급하고 있는 육체의 부패가 형벌이라는 부분과 연결해서 이해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좀 더 구현하면 로마서 1장 18절 21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 쫓아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를 저희에게 보이셨습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바로 이 부분입니다.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지니까 어때요?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치도 아니합니다. 세상이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모든 만물을 운행하시는 것을 보여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은 미련한 마음이 어떻게 있다고 어두워졌다고 했습니다. 자, 이 마음이 어두워졌음으로 인해서 어리석게 하나님을 법을 어기며 살아가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한편으로 내버려 주십니다. 물론 그들에게 후에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이 있는 그 날에 그들은 그 행한 대로 보응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거와는 별개로 그러나 또한 그들의 마음이 어두운 가운데 있으면 이 세상에도 그들은 악행들로 인해서 더욱더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불행해짐으로 이 땅에서조차 그들은 형벌을 받고 있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이들의 마음이 어두워졌다는 것 그것이 의미한 바는 큽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 때 감사하며 사는 것이 더 행복한 삶을 만들까요? 아니면 불평하며 사는 것이 이 세상을 더 행복하게 만들까요? 우리가 그건 잘 압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착한 일을 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를 더 행복하게 할까요? 우리가 나쁜 일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를 더 행복하게 할까요? 당장 눈에 보이는 것은 그걸로 인해서 이들이 어떤 쾌락을 얻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는 이 세상에서조차 그들의 말로를 잘 압니다. 결국은 그들의 부패는 그들의 형벌인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그들이 악하게 살아가는 것을 그대로 내버려 두는 것은 그들에게 형벌인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진노인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시편 2편 5절에 있는 말씀 저희들 상고해 보았습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복음을 누리며 살아가야 할 수 있고 그로 인해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기도했습니다. 아멘. 찬송가 542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시면 궁금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배송 나오지 않는 주님께 예물을 가지고 나온 손길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하나님을 위해 주님 거기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무슨 일을 하든지 이곳에 모인 자들 주님께서 살펴주시고 하늘이 나아가게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늘이 형통할 수 있도록 해주소서. 이 헌금이 쓰이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며 넓은 부흥 발전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기도했습니다. 아멘. 사무엘 1장 보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미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우리가 우리에게 죄의 진단을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